다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말씀을 계속 듣는다 하는 이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사이에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태복음 16장 21절이 시작될 때, 그 말씀이 시작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들이 결코 미치지 못하게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 새로운 문단의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본문이 17장이었고 17장에서는 변화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변화산 말씀의 핵심이 또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바로 이 본문 가운데 있었던 5절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 거기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본문을 지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그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시면서 강조하는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참 믿음이 없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냥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조금의 믿음도 없더라. 우리 본문 표현을 다루자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되는 믿음이 없더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본문을 따라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산에 오르지 않았던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둘러싸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과 그 세 제자를 보자 갑자기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이 등장하지요. 그것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합시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꿇었다, 엎드렸다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존경 그리고 철저한 의탁들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것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산 아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요, 공간복음 모두에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4개의 복음서 중에 이 3개의 복음서는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은 다르게 표현됩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는고 하니 이 아버지가 엎드려서 간청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표현되기는 합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9장 38절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사람이 꿇어 엎드렸다는데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지금 이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외아들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지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조금 다른 점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역시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까지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어디에 주목을 두고 있느냐면 그 제자들이 서기관과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변명도 하고 논쟁도 하면서 참 힘든 모습이 눈에 보였다 하는 점을 소개하는 것이지. 이처럼 한 사건을 다룹니다만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본문의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지금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아버지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꿇었고 엎드려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 존중뿐 아니라 철저한 의탁까지 보이는 모습인 것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일절 다 생략합니다. 다른 것은 일절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주목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본문을 읽어보시면 본문은 이 아이의 병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내 아들의 간질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의 병이 간질인데 이 간질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내 아들이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서 위험한 상태에 있으니 살려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아버지는 간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간질병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귀신 들린 것으로 보신 것이죠. 18절입니다. 18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다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공관복음이 이 사건을 같이 다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아버지는 간질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간질인지 귀신 들린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 현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마가복음에서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아버지가 내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으니 이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부터 귀신 들린 것을 알았듯이 마치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듯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틀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개의 복음서에서는 귀신 들린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간질 걸렸다고 그랬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것과 저것 사이의 차이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육체의 문제인지 구분을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보셨어. 예수님은 알아보시고 귀신 쫓아내었더니, 나가게 했더니 병까지 낫게 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지금 이 본문은, 마태복음은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함,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혼란스러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들은 왜 이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이 혼돈되어 있는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얼마나 무능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제자들의 무능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마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는 얼마나 답답했던지, 제자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좀 뭐라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의지하고 의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고쳐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아버지의 이 말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아버지가 여전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바라면 마태는 이 사실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지. 가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같은 시간대에 행사가 2개 내지 3개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뭘 한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입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뭘 한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대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위원회나 각자의 목장에서 또는 전도회에서 행사를 계획할 때 반드시 당회를 거치도록 하는 이유는 혼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면 되지요. 같이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있던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으므로 어느 것 하나도 강조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제자일까요? 아니면 그 아버지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예수님께 혼이 난 그것일까요? 마가나 누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아들이 있었고 이런 아버지가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예수님께 이런 말 하다가 혼이 났어.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더라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 제자들을 생략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아버지 이야기 생략합니다. 그 아들이 외동아들이었다. 그것도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만 이야기합니다. 대신
뭘 강조하느냐 하면 제자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더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라고. 이렇게 무능한 제자들이었어. 이거 보게 하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목하게 하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무능한 제자들이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책망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책망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강조하시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작으냐? 당시 사람들 생각에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모든 것 중에 가장 작은 크기를 이야기했던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무능해. 너희는 무능한데 왜 무능하게 되었는고 하니 너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작으냐 하면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 내용이 되더라는 것이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능한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작았느냐?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다른 것은 1절 다 생략합니다. 왜 마태복음은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왜 마태복음은 믿음의 크기, 믿음이 작다 이것에 대해 집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작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이 작다면 무능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도 믿음이 작다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제자라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작 예수 믿는 제자로서의 능력은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지.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이 작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그냥 너는 좀 믿음이 작구나, 나는 믿음이 큰데 이런 비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번 화를 내십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귀신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에 소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화를 낼 대상은 귀신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화해의 대상이거나 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귀신의 일은 또는 귀신이라는 존재는 마땅히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 존재이므로 귀신, 마귀 또는 사탄은 언제나 대적해야 될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냥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고 꾸짖어야 하고 미워해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 조금도 말을 섞을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낸 대상이 뭐냐? 귀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그 세대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지요. 그것이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두 번째 대상은 그 세대 사람들. 그래서 그 세대를 뭐라고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름을 붙이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세대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믿음이 없대요. 그리고 패역했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것이 이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결심하신 것은 무엇을 결심하셨느냐면 이제 우리 길을 나서서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는 일, 그 대속의 일을 하자 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렸지요. 베드로가 잡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내 스승께 이런 화가 미치지 않도록 말려야지 했던 그것을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같이 있어야 돼? 내가 얼마나 참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아서는 것은 베드로가 만류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바로 이 불신의 모습, 믿음 없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실 때 내가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가 아니면 여전히 부족한 이 사람들을 더 가르쳐야 되는가 하실 만큼의 고민이었기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패역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지금까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주님 안 됩니다. 계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화를 낸 두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패역한 세대,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해 화를 내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있을 때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으나 사실은 제자들을 두고 화를 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화를 낸 대상을 뚜렷하게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 화를 낸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이 좀 길었지요. 그런데 길었던 20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용보다, 믿음이 작은 용보다. 얼마만큼 작으냐? 겨자씨만큼 그 한 알도 안 돼.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에게서 배우지 않고 세대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지도 않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패역한 세대에 속한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것을 이루어내는 강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이 말은 제 의지가 약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충성심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누구의 결단입니까? 나의 결단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확신입니까? 나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나의 의지입니다. 저는 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결단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충성심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믿음이 저는 적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패역한 세대가 만든 믿음입니다. 패역한 세대가 만든 믿음은 경험을 하는 것이냐, 경험을 한 것에 따라 어떤 때는 증가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여러 고을로 보내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집에 가서 그곳에서 유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했고, 그 일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귀신이 쫓겨나더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더이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니, 내가 귀신을 쫓아내서 그게 아니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겨져 있느냐면, 내가 누구냐면 귀신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날 어느 순간 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에 대한 안전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도 내가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랬던 그들인데 지금 간질병이라고 하는 이 아이 하나를 고쳐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는 내 외아들인데 물에도 불에도 들어가면서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런 아들이니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꿇어 엎드려 간청하는 이 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전적 의탁이지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림이지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삼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결단하면 한번 하는 일은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건 나의
옛 사람에 속한 능력이지 새 사람에 속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지, 강한 의지, 강한 결단, 센 말, 이런 것이 믿음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믿음을 고쳐서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나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나면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라니까요.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저는 이거 못해요. 그게 믿음 아니라니까요. 정말 예수의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났을 때 조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까 봐요. 내가 하는 게 믿음 아니라니까요. 주님,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제가 예수님보다도 앞설까 봐 두려워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내가 했잖아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앞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주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십자가에 감추어 주십시오. 저는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십시오. 저는 주의 손으로 덮어 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그 일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예, 주님, 저는 못하는 일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면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 믿음이 작아서 지금 이 아이 고치지 못한 거야 라고 말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시험 기간 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가는 길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이끄신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노래 부를 때만 그렇게 얘기하고 시험 앞에 딱 서면, 시험 준비 안 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생들만의 문제이지 않습니다.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11조 헌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11조를 안 하시죠? 버는 수입도 얼마 안 되는데 11조까지 하면 저는 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돈 문제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지고 재테크를 하든 뭘 하든 그 문제는 내게 속해 있는 내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아무짝에 상관이 없고 내가 재테크를 잘해야 되고 내가 돈을 모아야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거나 내 인생에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해야 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날은 주의 날이니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드립니다. 그 믿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저는 계속해서 패역한 세대가 말하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근본상 다르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이 행동이 되풀이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이지. 오늘 본문의 사건의 출발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병을 가지게 된 아들,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하는 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제자들도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공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쉽게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믿음이 적으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잖아. 귀신은 병을 일으킵니다. 병든 자에게 이것이 육체의 병인지 영적인 병인지 구분하는 것조차도 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본을 보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병이 떠나더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본문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다가도요, 병이 생기면 내가 교회를 가볼까? 이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시원찮다가도요, 나한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아, 내가 그동안 교회를 떠나서 그렇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병 때문에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신앙이 2대, 3대를 이어갈수록 믿음이 참 중요하구나. 정말 간절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 신앙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귀신 때문에 병에 걸렸던 이 아버지는 간청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데, 우리는 이거 병원 가야 되나? 아니면은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나? 나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알고 예수의 능력을 맛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아요. 간청하지 않아요. 나는 무능하니,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될 문제이니 불쌍히 여겨달라, 나에게 은혜를 달라, 매어 달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귀신은요, 죽음의 권세를 온 인류에게 뒤집어 씌워 모두가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공포 아래 살아가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프게 될 때, 병들게 될 때, 내 친구들이 떠나게 될 때, 나도 죽을 날이 다가오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지, 그것 보면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친구들 떠나가고 부모님 떠나가고 주변에 내 아는 사람들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긴장하지 않습니까? 왜 가슴 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찾아가서 위로할 때 유족이시지요, 유족들을 위로하는 예배가 있답니다, 유족들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왜 위로하러 갔던 우리까지도 그 위로의 예배에 다 참여하면서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고백합니까? 그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복음을,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도 들어야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지요. 우리는 어느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미련하고 패역한 모습, 믿음이 작은 모습을 자꾸만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견고하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 나 자신은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하늘의 상을 받을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금 고백합니다, 다시금 의지합니다, 주님께 제 자신을 맡겨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예배의 핵심이고 성경 공부의 핵심이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탄은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만들거든.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나를 이야기하는 그 순간, 나를 말하는 그 순간 믿음이 결코 크지 않는 사람 되는 거라니까요.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일마다 주님 앞에 와서 간청했을 것입니다. 주님, 또다시 제가 살아나서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염려가 생겼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감추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제 속에 있는 욕심, 제 속에 있는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보자마자 꿇어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 간청하는 자로 사는 것이 신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느샌가 신앙이 좋다 하는 분들을 만나면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 내가 이전에 이런 것도 했잖아, 저런 것도 했잖아. 자기 경험을 막 늘어놓습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잖아. 내가 누군가를 넘어섰다는 걸 자랑해요. 아니, 그게 아닌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것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옳다라고 여겼던 제자들이 주님께 혼이 나면서 너희 믿음이 작아 하는 꾸중을 듣고 있는데, 예수도 알기 원하고 하나님도 경험하기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저 사람이 내가,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러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있던 제자들도 그래 있고, 변화산 밑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우리에게 이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 그대로 너희는 예수 믿고 살아라. 너 자신 말고 예수로 살아라. 믿고 의지할 이는 예수님뿐이다. 그러니 경험 믿지도 말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하는 신분도 믿지 말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하는 그 이력도 믿지 말고 예수 믿고 살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신 거죠.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믿고 의지할 이는 예수님뿐입니다. 굳게 간절히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